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가 한두 번 설명을 드렸던 본문입니다. 하지만 또 말씀을 이렇게 한 장 읽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지만 31절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보시는 대로 굉장히 깁니다. 두 큰 사건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먼저 읽은 건,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면서 축복하신 내용이고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영생에 관해 질문해 온 어떤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과 관련해서 가르치심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봐도 좀 길고요. 그리고 두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가 가늠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겠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 주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두 사건이 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먼저 앞에 문단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영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주제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가 주제예요. 15절 제가 또 앞부분 읽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읽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요, 주제의 핵심은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사건이었던 우리 부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시면 23절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부자와 예수님의 긴 대화였고, 이 대화를 끝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심하게 놀라서 서로 말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제가 또 읽죠. 제자들이 이 예수의 얘기를 다 듣고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던 건, 서로 물었던 건 들어갈 수가 없다. 이처럼 긴 본문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계된 것이고요. 그것도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가 주제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고 부자 같은 자는 못 들어가요. 쭉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서로 놀라서 서로 이야기할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간다거든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답은 있습니다. 27절에 답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나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누군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천국은 오직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라는 거예요. 보상과 공로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실력과 성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 있거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왜? 아까 제자들이 다 예수님 이야기 다 한 다음에 제자들이 놀라서 뭐라고 대답했다? 서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누가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도 못 들어가고 부자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백성들에게 어떠한 특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부자의 특징을 접어두고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는가 자랑 안에 서 있는가 잠깐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17절부터 읽지 않은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좀 설명드릴 테니까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 나왔습니다. 급하게 찾아 나와서 길을 가던 예수님의 자리를 탁 막으시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생의 관심은 뭐지요? 구원, 영생의 영생.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평생의 관심은 종교적인 거예요. 구원에 관한 것이고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답변을 주셔요. 그래, 정말 영생에 이루고 싶다면 네가 모든 율법을 다 꼼꼼히 지켜라.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 율법 다 지키기가 한번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예수님 앞에 죄송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까? 이렇게 좀 선회해서 질문을 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좋아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진짜 영생과 관계돼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그 부자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2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죠. 예수께서 그 부자를 보고 나신 후에 사랑하시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영생이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뭘 하라고 했어요 지금?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어디다 내야 되면 돼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이게 문자적으로 맞으면 큰일 났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받으시려면 여러분 자녀에게 재산, 유산 남겨주면 안 되고요. 다 팔아야 돼. 혹시 집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주겠다. 그런 분은 영생 못 받고 어디 가겠어요 그러면? 지옥 가요. 라고 말하면 이상한 거죠. 오늘은 사실 21절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22절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근심했다라는 원래 표현이 매우 슬퍼했다. 정확한 표현은 깊이 비통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나 정도면 영생을 좀 얻을 수 있지요 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참패를 당하니까 근심했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매우 비통해서 갔다, 억울해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이 부자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큰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조금 더 소급해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차원입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하나 세우는 게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 이게 부자인데 성경의 표현을 조금 빌리면 이 부자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부자로만 나왔는데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여기도 나오고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을 세 가지 특징으로 불러요. 첫 번째는 젊은 관원이라고. 젊은 관원, 무슨 말이냐면 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다 패스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불렀던 것처럼 이 사람 뭐라 불렀죠? 부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금수저라 훅수저라. 금수저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대학 때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집도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이것보다 누가복음에 가면 더 하나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아주 경건한 자라. 자, 물어볼게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봤어요?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집도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싸가지도 있어요. 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몸에 배인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신랑감으로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죠. 듣기로 많이 들어요. 엄친아 많이 들어요, 부모님께. 근데 실제 보지는 없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앞에 나온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한 원문은 어린 아기입니다. 아기. 어린 아기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어요. 반대되는 사람. 근데 부자는 그래서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신경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수께서 이런 말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훌륭하다. 너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 같은 자들에게 당연히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재산을 다 팔아주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너 주변을 돌아봐. 지금도 이 연말연시에 연탄 없어서, 그렇죠? 식료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한번 네가 이웃사랑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줘봐. 근데 매우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비통해 여겼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 가려면, 영생 가려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왔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뭘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답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근거하고 있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경건함, 그 재산 중에 하나를 꺼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오늘 배웠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좋습니다. 노래는 잘 알죠. 돈으로도 못 가요. 똑똑해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그죠? 뭐 다 해서 못 가요.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더 근원적인 말은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점검하고 은혜 안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이시지만 21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네가 영생을 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네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다고 여기는 가치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 너의 재산, 심지어는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 경건성조차도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고 내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은 아까 먼저 읽었던 13절부터 16절 말씀처럼 부자와 반대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기. 뭡니까? 어린 아기는 순진함과 깨끗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 언급한 인물이 아니고, 한번 좀 불편하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할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니까. 무능력이에요. 영생과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사실은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사랑스러워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력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기처럼 무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특징은, 제가 한번 예전에 일전에 수없이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아이의 특징은 누구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죠. 왜 아빠는 언급 안 해주세요? 그래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약간 섭섭하지만 진리입니다. 엄마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잘 보면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뭘 잘해 아기들은? 그렇죠.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무능력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해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심령이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것이 내게 없다. 아까 여기 나왔던 부자가 아니라 누구처럼? 어린 아이처럼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채울 것이 내게 없다. 내가 비록 목사이지만 이 목사직을 연명하고 여기 설교하게 될 때 내가 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내 실력으로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말씀을 대언한다고 까불치고 있지만 이 설교하는 자리와 설교하는 모든 은혜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 다음 애통하는. 애통하는 게 뭐 하는 거죠? 우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고. 우린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 능력,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힘과 권세, 이런 것들로는 결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인 내가 올 수밖에 없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가 마련해서 성취해서 완성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능력을 다해서 이루는 것보다 훨씬 크고 의롭고 고귀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복음서가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마가복음 11장부터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인 실체 되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어릴 때도 들어갔을 것이고 매해년 절기 때만 되면 그 성전을 수없이 들어갔을 때, 어릴 때 처음 들어갔을 때는 뭐라고 한번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나를 찾느냐,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11장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빗자루 들고 청소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들, 거기서 돈을 바꾸는 자들, 거기서 매매하는 모든 상거래를 종식시킨 다음에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기도가 뭐지요? 기도가 뭐지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실력 있게 제사를 드려도,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에 기준한 제물을 갖다 바쳐도, 너희들이 아무리 몇 달 동안 열심히 율법을 지켜와서 여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그전까는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 말씀을 바꿔서 내 집은, 이런 내 집은 예수님이 그 실체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종성아, 아까 부자 같은 경우에 너 요것만 부족하니까 요것만 더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종성아, 넌 이게 부족하니까 요거 수정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수.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교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중에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되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살았는데 다시 살았다는 것이 기회를 다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받아서 이제 네가 알았지, 법을 알았지, 그러니까 멋지게 살아봐, 그러면 영생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다시 살림받은 게 아니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고 보니까 내가 다시 산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았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내가 다시 산 게 아니라고요. 놀라운 비밀을 아시겠어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반포하신 분이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꾸중하거나 책망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시고 반포하신 그 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니 그 율법을 완성하여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답을 하시는데, 율법의 완성은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 말고 여러분이 기독교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게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격, 내가 교회 가운데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직분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자본, 가치, 성도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들, 전부 십자가에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전부 부자가 되지 말고 그 다 갖다 팔아버리고, 진짜 집 바치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바치라도 여러분 안 바칠 거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말도 안 해. 그거 아니고 여러분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갈아엎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우린 자꾸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도 이쯤 되면 나 교회 한 20년 30년 다 하는데, 이런 생각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을 받으시기 원하실 때 그런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받드는 자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함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조건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조건과 모든 근거는 은혜고 믿음은 수단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영생과 구원은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 26절에 23절에 뭐라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컴마 찍고
하나님의 은사가 뭐지요? 선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사망과 생명을 비교하지 않고 사망과 영생을 비교해요. 근데 사망은 삭시예요. 우리의 불교 용어로 하면 업보예요, 업보. 근데 영생은 우리의 노력과 업보와 수고가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큰 거를 받아놓고 오리발 내밀면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아놓고 왜 어린아이의 마땅함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폼이 안 나거든요. 20살, 21살 행정고시, 사법고시 패스한 이 젊은 부자처럼, 게다가 금수저처럼, 게다가 경건하기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했거든요. 알아주기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는 것이 너에겐 유익될지 모르나 너의 영생과 구원과 관계돼서는 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마땅한 자리는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도덕이며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그 영국 해협으로 오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조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사용하던 그 비유였는데요. 조난을 이제 배가 바다에 가라앉으니까 구조선이 급하게 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구조선이 왔는데 파도가 너무 높아서 조난당한 배 근처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살 수 없이 밧줄을 던지고 구명조끼를 던져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입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도 제법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 수영을 못한 사람, 두 번째는 밧줄을 잡지 못한 사람,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중에 제일 많이 죽은 사람 보니까 조난당한 뱃속에서 나올 때 온 주머니에 금은 보화를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오는 사람, 물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하게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게 의존하시고 하나님을 간곡히 붙들며 붙잡으셔야 돼요.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는 우리도 집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돈 벌어 오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소명과 사명은 이건 한번 해볼게요. 어린아이의 사명이 뭐냐? 이건 한번 해보죠. 따라 해볼게요. 누리는 것이다. 어린이의 사명은 뭐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귀찮아. 아빠가 옷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가서 27만 8천 원이니까 가서 앵보리에서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가 바쁘니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아빠 저기 와이셔츠 다려놓고 와. 하지 않아요. 애들은 전부 뭐 하고 있어요? 그건 다 누가 하고? 부모님이 하고. 애들은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베푸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깊게 기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기도 왜 못합니까? 기도 왜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지. 알아야 기도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 못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결혼의 참된 의미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는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듯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에게 오신 거예요. 오셨다고. 교회가 신랑에게 가는 게 아니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로 오셔서 연합됐어요. 이건 떨어질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족하고 신부가 못생겼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5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칼을 뽑고 와요. 큰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때 큰 칼을 가지고 와요. 그 큰 칼 왜 가져와요? 왔는데 신부가 생기게 영광이야. 신부의 목을 탁 베려고? 아니요. 신부를 붙잡고 있는 그 사탄 마귀 새끼를 쫙 하고 지으려고 하고. 예수님은 콩깍지가 씌었어요. 우리와 한 몸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넘어져도 또 순종하다가 넘어져도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여러분 주님께 탄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점점점 성숙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확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실력 있다고 말하면 저게 저래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 주님이 그때 그에게 이렇게 대답한다고 말씀 꼭 생각했어요. 니도 옛날에는 저랬다. 올챙이 적이 있었다. 니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어디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관하여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받은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의 체험과 깊은 기도의 교제와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